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으며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은 돼지 피를 바치는 것 같고 기념향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같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영혼은 혐오스러운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네. 의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를 잡아들이는 것, 3절에 이스라엘의 제사는 주로 이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물론 곡식 제사도 있지만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큰 희생입니다. 큰 희생인데 그건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소를 잡는 거예요. 소를 죽이는 행위.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 마치. 오히려 죄를 짓는 거다 이거죠. 양으로 제사하는 것. 개의 목을 꺾는 것 같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개는 이스라엘에서 천한 개와 같은 사람이다. 개는 천한 또 그 부정한 좀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또 곡식 제물을 바치는 그것은 돼지 피를 바치는 것과 같다. 돼지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수 없는 제물이 동물이죠. 근데 돼지 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마치 대항하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반항하는 거예요. 기념향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찬양한 것 같다. 향을 피우죠. 제단에 향을 피우는데요. 그것은 마치 우상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그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의식적인, 제도적인 그런 제사거든요. 물론 이걸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좋은 전통. 예,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전통. 예배의 좋은 전통. 그 좋은 거예요. 또 그런 전통적인 예배 의식, 또 그런 제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절 중간에도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또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3절 마지막에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요. 앞에 뭐가 있는가?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57장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고 내 얼굴을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완고하여 자기 마음이 이끄는 길로 걸어갔다. 자기 마음이 이끄는 길, 고집스럽게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않고, 이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혐오스러운 것을 기뻐한다. 그들의 영혼이 마음이죠.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위해 혹독한 대우를 택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니까 혹독한 대우, 혹독한 대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무서워하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내가 무서워하는 일. 어떤 일이 제일 무서울까요? 전쟁?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가난? 전염병? 무서워하는 일이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일이 찾아온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는 왜 이렇게 된 거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있고요. 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불러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불러야 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대답을 안 하네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너는 왜 대답을 안 하냐? 아니, 선생님이 부르시는데 넌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너 아빠가 부르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엄마가 부르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냐? 왜 대답을 안 하죠? 삐졌는가?
화가 났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그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10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속아요.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리고 거짓을 믿어요.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따라가다가 결국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렇게 한 건 잘못한 거다. 바로 해야 된다. 이 감동이 와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네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을 행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고 그 직전에 65장 1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65장 12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씀하셨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혹독한 대우가 이제 찾아와요. 근데 반면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 듣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성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다 하나님 말씀 떠났다. 그렇진 않겠죠. 그 중에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죠. 말씀 지키는 성도들이 있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성도들.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사람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무슨 말씀인가?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 형제들이 미워한대요. 같은 동족들이 미워한대요. 같은 유다 백성들이. 너는 왜 그렇게 예수 믿냐? 너는 왜 다르게 제사를 드리느냐?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르냐? 다르면 미워하죠. 다르면 싫어해요. 근데 다른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요. 그게 오히려 좀 개성 있고 좋은 거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은 그 아이들 좀 부족한 아이들 있잖아요.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 뭐라 그러죠? 그 자폐가 있으면 싫어한대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요,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아주 독특한 아이다. 아주 천재적인 아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자폐가 있으면 사람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오히려 특별한 아이다. 이 아이는 뭔가 천재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좋게 생각한다는, 오히려.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라. 그거 이제 트렌드라는 트렌드.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 교회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런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형제들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맨 마지막 8째 복이 뭐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미워하고 너희를 때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볼 수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보게 해라. 핍박한다는 거예요.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인정 안 해요. 믿음으로 한다고? 인정 안 해요. 야, 너 하나 잘해라. 믿음으로 한다고? 너 하나 잘해. 말씀대로 산다고? 아니, 말씀대로 하는데 왜 너는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왜 핍박을 당하느냐? 왜 남들처럼 잘 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회당에서 내쫓는데 너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내쫓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너희는 누군가요? 믿음 지키는 성도. 걸려 넘어지게 될 때가 온다. 6절에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성전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는 자기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여호와의 소리이다.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 전쟁의 소리,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자기 원수들에게 보응하신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자기 원수처럼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소수죠, 소수.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인데 또 거기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마다 보면요, 교회마다 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오래도록 그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 종을 섬기고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긴 드려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 있는 성도들,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거든요. 단단한 식물, 신령한 양식.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뜨문뜨문 그런 양식을 조금씩 먹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는 자꾸 열린 예배로 가고 또 에큐메니컬 자꾸 이렇게 연합운동하고 뭔가 보여지는 예배,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경배와 찬양,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CCM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통성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예배. 그리고 예배의 주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그 예배의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마치 원하는 예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말씀은 아주 가벼워졌어요. 뭐 옛날 이야기처럼 뭐 도덕을 얘기하는 것처럼 윤리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거는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집에서 목사로부터 장로, 집사, 오래된 성도들, 믿음 있다는 성도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우리에게 먼저, 성도들 먼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바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자기 길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욕심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